얼마 전에 저희 옆집에 포르투갈에서 한 50년 전에 토론토로 오신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50년 동안 이게 토론토에서 살았는데 이제 벌써 이제 전화 받으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벌써 이제 6월이 다 됐는데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왜 이렇게 날이 추운지 모르겠다. 그래서 농담으로 하는 말이 이러다가 바로 겨울이 오겠네 그러시더라고요. 이러다 바로 겨울이 오겠다.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에 그 마당에 채소나 뭐 꽃이나 뭐 야채 같은 거를 심으셨던 분들이 일찍 심었다가 다시 새로 심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야, 이러다가 이거 심어놓은 거 제대로 잘 자라나려나, 아마 많은 열매를 기다리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염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도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대표 과일이 올리브, 포도, 무화과입니다. 무화과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무화과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무화, 꽃이 없는 거죠. 꽃이 없는 나무. 그래서 이 꽃이 없이 열리는 열매인데요. 그래 은화과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화, 꽃이 은밀하게 감춰져 있다. 그래서 은화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겉으로는 꽃을 볼 수 없잖아요. 근데 무화과 열매라고 하는, 우리가 속에 있는 것을 먹는 게 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꽃을 먹는 거예요. 겉에 싸고 있는 것은 꽃받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먹을 때 보면 약간 씨앗 같은 것이 좀 씹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좀 특이한 과일이 바로 무화과 나무 과일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좋은 열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만은 1년, 2년이 지나도 아무런 열매가 없었고 3년이 지났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주인은 포도원지기에겐 이 나무를 찍어버려라, 어찌 이렇게 땅만 버리고 있느냐, 땅만 차지하고 있느냐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포도원지기가 주인님, 금년에도 그냥 좀 놔둬보시죠.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 텐데 그 위에도 열매를 맺으면 좋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자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 비유로 얘기하는 무화과 나무를 심은 주인은 하나님,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성도, 포도원지기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보여집니다. 3년 동안이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사람은 모두 결실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열매죠. 열매를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화과는 꽃이 없기 때문에 보통은 무엇을 심고 나서 꽃이 나오잖아요. 꽃을 기대합니다. 이거는 관상용이 아닙니다. 무화과의 한 가지 존재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면 존재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3년이 지나도록 열매를 맺지 못했다. 무화과는 이제 금세 심고 금세 난다 그래요. 1년에도 거의 한 9개월, 10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 그러는데, 이거는 뭐예요? 전혀 열매가 나오질 않으니까 뭐하러 심고 있겠습니까? 결실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도요, 얼굴값을 한다는 그런 말을 하고, 또 사람이 체면이 있지, 체면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그것은 바로 체면이 없는 거죠. 얼굴값은 못하는 거죠.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남겼는데, 이분이 그 책 가운데서 사랑은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은 책임을 지는 것이다. 내가 상대방을 정말로 사랑한다라고 하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제 장가를 가서 가정을 세웠다라고 하면은 가장으로서 또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정을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고 책임을 회피하면 가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잘 지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남자들을 가리켜서 사내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또 여자들 결혼할 경우는 아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내라고 하는 그 말이 어떤 어원에서 왔습니까? 산이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산, 즉 남자들 사내는 산에 가서 가정을 책임지고 그러기 위해서 일하고 먹을 것을 가지고 와야 된다. 사내. 그러면 아내는 뭘까요? 아내. 아내의 어원은 아내, 집안에. 집안에 있으면서 우리 아이들 잘 키우고 그 다음에 살림살이를 잘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내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물론 지금은 이제 부부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이 이야기는 일단은 남편은 남편으로서, 남자는 남자로서, 사내는 사내로서, 아내는 아내로서의 위치와 역할을 잘 지키는 것이 책임이고 사랑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서로의 위치를 혼동하거나 책임을 지키지 않으면 갈등이 생기고 가정의 평화가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요즘에 뭐 머리가 자꾸 빠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한 움큼씩 빠진다 하는 그런 말도 하시던데요. 그래서 머리를 잘 트리트먼트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미장원에 가서 이제 머리를 하기 위해서는 아주 고급스러운 거, 뭐 이런 거 뭐 바르기도 하고 또 좋은 샴푸를 쓰기도 하고 기름도 바르고 막 이렇게 합니다. 머리카락은 머리에 있어야 되죠. 그래야 머리에서 찰랑찰랑하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보여집니다. 근데 머리카락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 윤기 있는 이 머리카락이 만약에 국에 떨어져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국물에 들어가 있다 머리카락. 야, 기름져서 좋다. 국물이 기름져서 야, 이게 비싼 게 들어가 있는데 그러겠습니까? 당장 주인을 불러서 야, 이게 머리카락 떨어져 있다고. 아무리 기름지고 아무리 좋은 것을 취급했어도 그 얘기는 결국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머리카락이 머리가 아니라 국에 있으면은 그 음식을 먹을 기분이 사라지는 거죠. 우리 입속에 있는 이 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침을 통해서 소화효소, 그리고 우리는 그 침을 꼴깍꼴깍 잘 삼킵니다. 이 침은 내 입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침이 상대방의 얼굴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퇴 뱉어서 그 사람의 얼굴에 있다라고 하면 결국 얼마나 큰 불화가 있고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결국 내 위치를 잘 지키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게 책임을 지는 것이고 사랑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자는 교육자로서의 위치, 그 책임이 있고요. 또 장로님, 권사님, 또 시사님들은 교회는 하나의 조직으로 되어 있잖아요. 각자 맡겨진 그 사명. 목사가 장로회를 하거나 장로회가 목사회를 하는 게 아니죠. 각자의 맡겨진 그 직분대로 그 일을 책임 있게 해 나가는 겁니다. 각자 맡은 위치에서 맡은 소임에 성실히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서 오버하게 되면 아름답지 못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서 영광교회의 지체가 되게 해주시고 또 어떤 직분과 직책을 맡겨주심은 그 일을 통해서 뭘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스스로는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또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생명의 열매, 전도의 열매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생명을 구하자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면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니 해도 머니 아닙니까? 뭐든지 생각을 해도 뭐니 해도 머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생명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잖아요. 살면서는 이런저런 것들이 다 필요로 하겠지만은 정말 이 목숨, 생명 앞에서는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가 없는 거죠. 내일 모레 내 생명이 끝난다라고 할 경우에 내 앞에 있는 이 빌딩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내 앞에 있는 이 큰 저택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아무리 고급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집 앞에 차가 서 있다라고 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정말 이 목숨과 생명 앞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천하를 다 얻어도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더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천하의 몹쓸 망둥이 또 청개구리라 할지라도 유언만큼은 지키려고 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주님의 마지막 유언만큼은 지켜야 할 성도의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기독교인이 26억이고 이슬람 20억, 힌두교 10억, 불교가 5억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직도 이 땅에 3명 가운데 2명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말씀들을 해요. 뭐 전도하라 그래도 내 주위에는 뭐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누구를 전도해 올 사람이 없다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 세상 사람들만 어울려 다녀서 정말 정신없이 사는 것, 그것도 문제이기는 하지만은 혹시 우리가 너무나 우리 교인들끼리만 너무 가까운 것은 아닌가, 그것도 혹시 전도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천국을 가는데 내 가까이 좋아하는 사람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그게 정말 살아가는 것일까? 그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고 내가 천국으로 간다라는 것을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영혼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한 거예요. 제가 15년 동안 만나전도 축제를 해왔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의 모티브, 하나의 계기를 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한번 들어서는 게 쉽지 않잖아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아내는 교회에 데려다 주고 본인은 그냥 다시 또 갔다가 나중에 끝날 때 올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아예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피곤하니까 교회는 안 들어오시고 그냥 자동차에서 주무시다가 나오면은 그냥 가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그렇게 라이드만 해줬던 참 좋으신 분 아닙니까? 굉장히 착하신 분 아니십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교회 문턱을 들어서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바로 이러한 만나 축제와 이런 축제를 통해서 이런 분들이 슬쩍 현관에 들어오시다가 본당은 못 들어와도 체육관 쪽으로 들어가시다가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들이 계신다는 거죠.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한다라기보다는 그런 전도 대상자로 하여금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 뜰을 밟게 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끔 이제 전도를 통해서 간증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이 전도라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내가 평생 나는 한 사람 다 교회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독히도 전도를 못하는데 아니 그 사람은 얼마나 전도를 잘하는지 내가 해야 할 2목, 3목, 4목, 5목 이상을 전도를 하더라. 그 전도의 열매로 막 맺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얼마나 뿌듯하고 감사한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평생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실 늘 물질을 드릴 때마다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내가 있는 것도 없고 마음은 이렇게 참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참 그러지 못해서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내가 어느 날 우연히 어떤 분을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니 나보다도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렇게 이 사람이 오히려 물질했고 그분이 꼭 부자였고 뭐 이런 분이 아니었고 내가 그런 목적으로 전도한 건 아니었는데 이분이 어떻게 신실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정말 내가 하지 못했던 몫을 이분이 이렇게 다 하시는지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다.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생명을 살리게 해주시고 이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세워지게 되었다. 그런 간증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만나 전도 대축제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것이 생명의 열매의 책임을 다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삽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오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3년이나 열매를 기대했는데 무화과 나무로 인해서 결국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니까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거잖아요. 영향을 미치게 된 거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땅까지 쓸모없는 땅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영향력을 끼치게 된 거죠. 사람은요 누구에게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내가 누구에게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좋은 영향을 주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좋지 못한 영향을 주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것은 전염성이 있다. 어떤 사람은 꼭 말을 해도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부정적인 말에 동조는 안 해도 오염되는 사람이 있어요. 전염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전염이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전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것은 사전에 차단되지 않으면 나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는 나는 열심히 특심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렇게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무서운 책망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도 들어가게 하지 못하는 자다.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은 외식하는 삶, 겉으로는 그런 척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진실하지 못한 삶이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주고 나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인으로서 지금 나는 주위에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선한 열매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자리나 직분만 차지하고 있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자인가? 우리 스스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 이제 학을 공부하거나 이렇게 이제 할 때 벤치 워머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벤치 워머. 그러니까 이 뜻은 의자를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좋은 말이 아니라 부정적인 그런 말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 가운데 5%는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고 나머지 95%는 벤치 워머다. 즉 주일날 1시간 교회에 나와 의자만 따뜻하게 데우고 돌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가슴이 철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시대가 가면 갈수록 모이기에 힘쓰질 않습니다. 말세가 되면 모이기에 힘쓰지 않는다 그랬어요. 실제 요즘 온라인 시대가 되다 보니까요, 아예 벤치조차도 데우지 못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슴이 뜨끔하셨다 그럴지 모르지만은 저는 뜨끔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 나와서 데워만 주셔도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따뜻하게 데우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하게 데우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시대가 안 나가 시대잖아요. 가난한 시대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난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주일날 시간 내서, 그것도 일찍 시간 내서 연지꼰지 다 하시고 그러고 또 이러고 오시고, 이게 보통 노력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옆에 한번 째려보시면서 수고했다, 한번 이렇게 수고했다. 아니면 또 째려보시려니까 진짜 째려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다시 한번 또 이 말을 내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면서 결국 나는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나로 말미암아 이 토론토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드리는 그런 영광교회 귀한 교우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세 번째는 심판의 위기는 우리를 깨닫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3년이나 기다렸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런 무화과 나무는 찍어버리겠다. 찍어버린다라는 그 말은 뭔가요? 결국 심판이잖아요. 심판. 우리가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아이고, 그 사람은 전생에 무슨 죄를 많이 저질렀기에 저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나 이 사고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죄 때문에 벌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얘기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의 경고의 말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통 신호등이 이제 빨간불이 들어오기 전에 노란불로 이렇게 바뀝니다. 노란불에서 조금 바뀌다 이제 빨간불로 바뀝니다. 아니면 파란불로 또 바뀌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노란불만 깜빡깜빡깜빡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뜻이 뭡니까? 주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항상 어떤 사건, 어떤 사고,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고를 무시하면 결국은 큰 사고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작은 징조를 보이셨다, 작은 사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금년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세요. 내가 땅을 두루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 위에 만일 무화과 열매가 맺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찍어버리셔도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더 봐주세요. 이 포도원지기는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심판을 연기해 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중보자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니에요.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식사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가버렸대? 그런 소식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같이 지냈었는데 아니 그냥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생각지도 못했던 일. 아니 나는 약 먹고 골고루 하는데 그 친구는 얼마나 건강한데 하루아침 가버린.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 현재 이 시간은 나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바로 오늘이 그날이다. 언젠가는 오늘이 그날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주어진 이 시간, 바로 오늘 이 기회를 잘 선용해야 합니다. 사탄의 주요 전략이 뭡니까? 미루게 하는 거잖아요. 미루게 하는 거. 내가 좋은 마음을 갖고 좋은 결심을 하나님 앞에 결심했는데 사단은 꼭 두 번째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거잖아요. 야, 너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해? 너 요즘 너무 바쁘지 않냐? 어떻게 할 수 있겠니? 야, 나중에 해도 돼. 천천히 해도 돼. 때가 되면 하면 되는 거야. 야, 네가 지금 뭐 안 한다는 거 아니잖아. 너 한다는 거잖아. 항상 그렇게 해서 나로 하여금 미루게 만듭니다. 언젠가는 하겠지. 여러분, 예수님은 나무는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내 인생이 끝나는 순간 우리는 어떤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을런지, 기회를 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면 찍어버리겠다.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옛날에 뭐 여기 토론토에서는 그런 거 볼 수 없지만 남대문 시장이나 이런 데 가면은 꼭 좌판을 깔아놓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뭐예요? 무슨 말을 합니까? 여기서 자, 골라봐 하면서요. 뭐 날이면 날마다 있는 게 아니야. 날이면 날마다. 이 좌판 딱 걷어버리면 끝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와서 사라는 거 아니에요. 기회가 될 때 빨리빨리 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미 물러가고 나서 야, 그 10,000원에 2개였는데 그때 살 건데 얼마나 후회가 많이 합니까? 여러분, 사실 오늘,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아십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다시 기회가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선용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생명의 열매를 위해서 어떤 영혼, 누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